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그런 찬양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잠깐 한번 들어보시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런 찬양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그리고 또 이런 찬양을 가사 가운데 보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는 쫓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악마는 쫓긴다. 또 이렇게 이제 찬양의 가사가 계속이 됩니다. 우리들이 잘 불렀던, 예전에 많이 불렀던 그런 찬양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의문은, 왜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또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행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얘기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께서 또는 예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해도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찬양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에는 단지 부르기 위한 그런 이름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속성, 이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구약 성경에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아주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이름이었다고 그러죠. 모세의 후계자 이름,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이지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호수아를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호수아의 히브리식 발음이 예호슈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호슈아. 그런데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의 그 발음은 예수스라고 발음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번역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서 예수라고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구약 성경의 여호수아나 신약 성경의 예수나 다 동일한 예수의 이름을 말씀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살아가는 힘,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때로 생각하기를 무엇인가를 많이 갖는 것, 많이 누리는 것, 여기에 우리의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많이 가져야 힘이 있다 생각하지요. 그 뭔가가 무엇입니까? 물질이죠. 때로는 권력이죠. 때로는
명예에 있죠. 때로는 지식이 있죠. 때로는 물질을 많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물질을 모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권력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 권력을 갖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행하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뭔가 많이 가지면 거기에서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모든 힘이 내게 주어진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린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있지 아니하고 권력이 있지 아니하고 명예에 있지 아니하고 지식이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로부터 우리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로 인하여 능력이 생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무언가를 많이 가져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아무리 부족하게, 아무리 내가 배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누리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나으면서 못 걷게 된 그런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의하여 구걸하기 위해서 미문이라고 하는, 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 그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일컫는 그런 미문에다가 가져다 놓고 구걸을 시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뭔가 구걸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이지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이 말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이 미문으로 들어가는 그 중에 구걸하는 그 사람이 자기들을 바라봅니다. 뭘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뭔가 동전 한 푼을 던져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동전 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옆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멀리 옆으로 돌아가거나 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거,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지도 않으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오히려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이 나에게는 없다.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이것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 가장 큰 능력,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보다, 금과 은을 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 더 힘이 되는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일어나 걷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베드로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세상에서 주는 그런 금 그리고 은 이런 것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지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귀중한 것, 가장 큰 힘이 되는 것, 그것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에게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는 이런 당당함의 모습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전에 베드로는, 요한은 사실은 그런 당당함이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그들이 생각한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물질, 권세, 많이 높아지는 것,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거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크냐, 그것 가지고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힘이 되는 것,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그렇게 되겠지, 나도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권력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물질도 얻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힘이 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믿게 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써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것이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능력이 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인하여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의 생각이 변합니다. 그의 마음이 변합니다.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직 예수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과 금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걷게 하는, 일어서서 걷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그가 일어나 걷게 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힘이 되는 기적의 역사입니까? 이런 모습들은 결코 돈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능력으로만, 예수의 힘으로만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감히 놀라운 능력의 역사이죠. 그래서 9절과 10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그들의 물질로, 그들의 기술로, 그런 모습들로 이런 일을 일으킨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역사는 세상에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 가운데서 보면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나게 되었죠. 그들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의 이름인 절대적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빼놓고는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병자를 앞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병자를 낫게 했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내주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달려나가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때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큰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보다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것,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 가장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렇게 때로는 생각하며 하나님께,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질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세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식 주기를 원합니다. 명예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히려 하나님, 물질이 더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권세가 더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소홀히 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보다도 오히려 예수가 더 큰 힘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과 지식과 명예보다도 더 못한 것이 예수의 이름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인도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었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스탠리 존스는 89세에 뇌출혈로 인하여 반신불구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도에 남아서 선교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그를 병원으로 데려다가 치료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때에 이 스탠리 존스는 그 의사 선생님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의사 선생님, 나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걸어라.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이 병치료나 잘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스탠리 존스가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그 부탁을 듣고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러죠. 간호사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나를 만날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텔리야 걸어라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아멘 그렇게 대답을 하고 믿음으로 그 질병을 치유해 나갔다고 그러죠.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겠습니까? 뇌출혈로 인하여 반신불구가 되었던 이 스탠리 존슨, 6개월 만에 그의 질병은 치료함을 받고 거뜬하게 일어서서 다시 90세의 나이에 다시 인도 선교를 떠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역사이죠. 그 누가 그렇게 어려울 때에 반신불수가 되어서 정말 말하기도 힘든 바로 그때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나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힘있게 다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을 붙들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 스탠리 존스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결과 6개월 만에 그의 질병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고 거뜬하게 일어서서 인도 선교의 사역을 다시금 감당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찬송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소연하죠, 한탄하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나에게는 왜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하며 울부짖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라고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전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발전소에서 보면 엄청난 전력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전력을 생산하고 난 뒤에 각 가정으로 어떻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까? 전선이 다 그 가정으로 다 일일이 다 가가지고 그 가정마다 이제 불을 켜게 되면, 전등을 켜게 되면 불이 켜지고, 그리고 가전제품을 연결하게 되면 그 가전제품이 들어오게 되고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고 그리고 전선으로 집까지 연결하여 등불을 달고 가전제품을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행하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스위치를 올려야 됩니다.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등불에 불이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전제품에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밥도 짓지 못합니다.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결코 밥도 짓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가정제품들 이제 이렇게 작동이 되지 않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와 항상 연결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비로소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예수와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예수와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와 언제나 항상 있게 되면 예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와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중세에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이제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땅도 많고 성직자들도 많다. 우리는 이에 아예 성당 바닥을 은과 금으로 깔아버렸다. 그러나 왜 초대교회 때만큼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성전은 크게 잘 지어 놨습니다. 바닥도 금과 금으로 깔아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는 없고 내 욕심만 있습니다.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만 있습니다.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만 있습니다.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와 연결된 그런 모습들,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데 그 스위치는 누르지 아니하고 내 욕심만 살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 모습에서 예수는 없고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더 예수와 연결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안타깝게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드는 것과 연결하려고 하는 노력하지 않습니까? 물질과 연결되려고, 권력과 연결되려고, 지식과 연결되려고, 명예와 연결되려고, 바로 거기에 연결하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힘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속에서 예수와 더 연결하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찬송으로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런 시인데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아기가 엄마를 부르는 것이듯이, 그리고 그 언어가 엄마에게 가장 감동을 주어 아기에게 오게 하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곁에 오게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까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를 부르는 자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잠이 깨었을 때 조용히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은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가 나의 가장 큰 힘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역사로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연결이 세상의 것들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지 않은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